올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36년 되어지는 그런 해 2월 마지막 주가 되면 그렇게 벌써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생수교회가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천국의 어떤 상속자가 되어졌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또한 복 있는 자로 세워가실 터인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천국 그곳에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든지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천국 그러면 좋은 곳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좋다고 하는 이야기에 정말로 어느 한계치가 있을 터인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또 교회는 주님의 몸된 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우신 곳이 교회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곳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기 원하는 계획 속에 우리 모두를 불러들였다고 하면 이곳도 역시 좋은 곳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거지. 2월 한 달 동안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묵상을 또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할 터인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좋은 천국 그리고 그 좋은 주님이 거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이곳을 나 혼자만 그렇게 욕심부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좋은 곳이라고 하면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너무너무나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그 좋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연결점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인가 하면 친구가 소개해서 어느 음식점을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들어가서 앉아서 야 너무 좋다. 그리고 곧 이어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 남편하고 와야 되겠다. 우리 부인하고 와야지. 그게 먼저 떠오르는 그 부부는 행복한 부부예요. 어쨌든 좋은 곳은 늘 함께하고 짐은 내가 지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천국도 교회도 함께 하는 곳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강제로라도 왜 좋은 곳이니까 꼭 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끌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은 우리에게 과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것은 과하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하면 올해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삽시다. 은혜를 고백함이 복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최고 좋은 것 그것이 그냥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은 것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일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머릿속에 개념 속에 있어야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좋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지금 그게 무너졌어요. 우리 사회는 뭐가 무너졌냐? 그 가치가 무너졌어요. 그 가치가 뭐예요? 나만 좋은 것으로 좋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모두가 같이 좋은 것, 함께 좋아하는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치로 인정되어져서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면 내가 기뻐진다. 그러면 그 사회는 괜찮은 사회인 거예요. 그 가치를 누가 아느냐? 성도만이 알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 몇 차례부터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때에 그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멀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결과가 뭐냐면 1장 18절 이후에 나와지는 수많은 그러한 정말 입에 담기 싫은 그러한 개인적이고 그리고 독선적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욕심으로 디글디글하고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시기 질투나 뭐 이런 죽임의 사건들, 이런 것들은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최고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 우리 생수성도들은 그것을 추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가득 채우는 복 있는 자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다 비중을 두려고 하는가 하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저는 생수교회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지난 금요철에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큼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뭔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뭔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대우를 해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악이 아니라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위치에 있으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그 사람이 존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 자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존재 가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어떤 사람이 여러 가지로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저분은 좀 뒤로 그런 적은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헌신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되어지고 그 자체로 존귀하게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바로 생수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에베소 교회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워지고 얼마 안 돼서 물론 교회를 1차적인 적에서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함께 이제 생수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개척을 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 생수교회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자 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아주 재미나고 신난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어져야 됐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강조하는 그 부분이 실천되어져서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과 또한 지역에 정말로 생수교회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모두가 예수 정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들을 세워나갔다고 하면 아쉬움은 좀 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생수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있는 그 시간 안에 가장 핵심적으로 생수교회 그러면 의식적으로 심어놔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그와 동시에 어느 곳이든지 주의 복음에 필요로 하는 곳에 복음을 전달함과 동시에 그들과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특성화 이것이 제가 이제 남은 임기에 해야 되는 절대적 사명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면 그곳에 함께 가야 되고 생수교회가 좋은 곳이면 누구든지 생수교회로 와서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취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다는 거죠. 가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로 막혔고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갈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하는 표현을 아주 서두에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은 거기에 문화를 보고 거기에 화려한 그 화려함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야 된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세계 역사의 중심이라고 그 시대에 봤던 그 로마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전파력이 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증거가 더 확실하고 더 확산성을 갖게 하기 위함이 그의 마음속에 절박함이었었기 때문에 그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고 결국은 죄수의 몸이 되어져서 재판을 받는 것을 이제 거기 가서 받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서 결국 로마에 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와 같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정말로 존재한다고 하면 올해에는 어떤 모양으로든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올해에는 교회 부흥을 이제 정말로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이미 말씀드렸고 그것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동일한 마음으로 가지고 열정을 다할 때에 하나님이 또한 성취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기 때문에 함께 좋은 그러한 곳으로 함께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의 간절함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좋은 것이니 함께 갑시다. 늘 함께.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누구와 밥을 먹어도 이유가 한 가지여야 됩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은 유일하게 하나여야 됩니다. 그 하나가 뭔가 하면 그와 함께 생수교회에서 천국 같이 가려고. 오히려 어떤 때는 밥을 사줘야 돼요. 왜?
그가 생수교회에서 함께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쓰는 돈은 헛돈이에요. 허비되는 거예요. 낭비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것들을, 그것이 어느 것이 되었든 간에 허비하는 삶은 가치를 잃어버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쾌락을 쫓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2024년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1장으로부터 12장,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입니다. 1장에서 12장까지는 누가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등 이스라엘 전역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내용이 나와지죠. 거기에는 놀라운 기적도 역시 동반되어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3장으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점을 우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1장으로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전력을 다했던 것과 같이 거기에는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들의 애쓰고 심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낮게 보지 마십시오. 언젠가 되겠지, 그렇게 여유롭게 그렇게 시간을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누가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정에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마음껏 이야기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같은 영에 사로잡혀야 될 것이고, 같은 영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매료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한 가정도 빠짐없이 온 가족이 함께, 그것도 이곳에서 예배하는, 헌신하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올해는 꼭 달성합시다. 그러려면요, 자기를 버려야 돼.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도요, 막 신경을 건드려도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가 가치인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마귀가 그를 통하여서 자꾸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착한데요. 착해도 마찬가지고요. 저기서 뭔가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되지 않으면 마귀의 영에 지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봐요. 지금 자기가 누워서 자는데 옆에 마귀가 누워서 자고 있어요. 끔찍하지 않아요? 이건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자체가, 이건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용납할 수 있어요? 저는요, 천사하고 천사끼리 자고 있어요, 매일. 이거는 같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예수의 영에 잡히지 않으면 마귀가 그 안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조금 불편하죠.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이 싫어도,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층이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하나 되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도요, 자기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또 자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어때요?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목사는 늘 좋기만 하겠어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싫은 표정하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없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저의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까지 가는 길에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자가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읽은 책이 있는데 교회 사랑 설명서라고 하는 토니 메리다라고 하는 분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교회 사랑 설명서. 8가지 키워드로 그 교회 사랑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저자는 5명의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분이에요. 5명이. 4명은 요즘에 한참 그 전쟁통에 빠져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4명의 아이를 데려다가 자녀를 삼았어요. 또 한 자녀는 에티오피아에서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다 참 열악하고 힘든 지역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죠.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데려온 아이의 이름이 조슈아라고 하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데려오고 한 넉 달 정도 지났을 때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때가 되어지니까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러한 것이 어떤 풍속처럼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 식구들이 다 모여요. 그러니까 조슈아로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 뭐 할머니, 삼촌,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이죠. 다 모여가지고 서로 뭐 캐롤송을 부르고 막 그럴 때에 그 조슈아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서 묻습니다. 아빠,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가정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 아빠가 대답하죠. 그렇단다 하더라.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란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곳인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전혀 문화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그런데 그를 입양하는 순간 가족인 거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 이제 새가족 카드를 쓰는 순간부터 생수교회의 가족이 되어진 거지. 함께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또한 뭔가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가족은 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족이 아니라고 내친다고 해서 가족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가족이면 내가 그를 가족처럼 대하면 되는. 그도 역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도 역시 가족으로서 대할 것이 그때가 분명히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아주 나쁜 삼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족이 아닌 것은 아니고 삼촌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마치 입양된 형제 자매들이 모인 가족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다가 한 교회 교우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가족. 그러면 함께 가야지. 그리고 좋은 것은 나눠야지. 슬픈 것도 나눠야지. 그리고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또 기쁠 때도 나누고 내가 슬플 때도 그것을 나눠야지 라고 하는 생각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국까지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한 가지 명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음 중심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가족. 생수교회는 복음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재확신해야 됩니다. 웨일즈의 위대한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은 기쁨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활기를 되찾은 기쁨 넘치는 교회다. 행복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증거하는 힘이 약하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넘치는 기쁨은 기독교 전파의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 복음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서 나와질 수 있어요. 올해는 가능하면 이제 날짜를 정해서 다음 주에 공포하겠습니다마는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로 가는 것은 지난주에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확정지었습니다. 날짜는 정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그 정한 날짜 그때가 설날이고 그리고 또 기후적으로도 최고 역시 더운 그러한 시간이고 그래서 날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만은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서의 단기 선교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가장 본질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을 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게 되면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그 가정을 가능하면 또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역시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돈만 보내줬고 기도만 해줬던 것이 아니라 얼굴을 대하면서 그 아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동을 체험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와 함께 우리 교우들끼리 국내 어느 곳이든지 함께 하룻밤이라도 같이 거하면서 같이 정말로 자기 생각을 저의 이야기를 그러고선 우리는 생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팀워크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역시 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정말로 좋은 일에 동참하는 일들도 역시 만들어가면서 복음 중심의 가족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실천을 통해서 해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인트는 교회 생활의 기쁨입니다. 교회 생활이 기뻐지면 복음 전파력은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어느 교회를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할 수 있어지려고 하면 내가 먼저 기뻐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장 최애 고점까지 끌어올릴지에 대한 것은 우리 서로가 노력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함께 교회 오는 시간이 기다려질 만큼의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에베소서를 우리가 작년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집니다. 그런데 생수교회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각에 빠져서 어떤 영적 엑스타시 거기에 몰입되어지는 것, 신비주의, 이상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중심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진 것 중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오든 지나가다가 들어온 사람이 있든 누가 됐든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여기 오니까 내가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서로에게 우리는 대접하듯이 하고, 그리고 또한 누가 오든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접받는 기분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편애가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오든 옆에 앉으세요 라고 자기 자리를 이렇게 내줄 수 있는, 자기 옆자리를 내줄 수 있을 만한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이 와서 머물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차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차별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차별적인 사랑은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서 내 몸같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실천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올 수 있는 복음 중심의 교회, 그러면서 정말로 내가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교회로,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마다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로 충만하면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예요? 입으로는 풍성한데 삶은 전혀 반대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을 바리새주의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끊임없이 선교지를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성도, 그것이 36주년을 맞는 생수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점이고,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품어야 되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올해는 저의 절실한 목표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생수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강해지기 원합니다.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반드시 이뤄내야 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좋은 곳은 함께 가는 그것의 실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속에 내가 함께 가야 되겠다, 그런 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이 사람은 다 함께 가야 되겠다. 생수교에서도 함께 가고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야 되겠다. 저도 역시 한 3명의 대상자를 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건 가정, 그리고 그 이상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좋은 것은 늘 함께 합시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해요. 좋은 곳을 함께할 사람을 찾아냅시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